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무죄 고통이고,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유죄 고통. 그래서 오늘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프리웨이 101번 있잖아요. 노스 방향 놀만디에서 차를 타고 내렸는데 거기 약간 내리막길이에요. 내리면서 신호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호등에 딱 서 있는데 뒤에서 큰 트럭이 쭉 내려오면서 그냥 내 차를 그냥 옆으로 쫙 긁고 가는 거예요. 상대방이 자기가 실수라는 거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험을 처리하는 동안에 차를 가져가야 되고, 보험에서 직원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또 상대방 보험, 우리 보험끼리 만나고, 내 잘못은 아니지만 시간 낭비, 그 마음에 짜증나는 거, 고통, 정말 짜증스러워요. 희미하게 짜증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제가 내 잘못이 없는데도 이렇게 당하는 고통이 있구나. 이건 좀 무죄 고통이라고 합니다. 무죄 고통. 그런데요, 구가하고 베란다 있잖아요. 거기 가다가 이번에 제가 실수해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또 그것도 보험 처리해야 되고, 보험료 올라가고, 뭐 또 치료받아야 되고, 차 고쳐야 되고, 엄청나게 시간 낭비, 돈 낭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유죄 고통이에요. 유죄 고통.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통인데, 이 고통이라는 단어는 뭐 고난이라고도 하고 고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막 큰 것만 고통이 아니에요. 사소한 일로 짜증나는 것도 고통입니다. 이 사소한 일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더 크다고 느껴요.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 무죄, 죄도 없는데도 짜증스러운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또 죄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또 짜증스럽고 고통을 당하는 이러한 인생이 있다, 인생은 그렇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사소한 일로 짜증나는 거 많잖아요. 내 잘못 없이 짜증나고 등등.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도 받고, 악을 행함으로 고난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이 고난, 고통, 이 짜증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우선 이 죄 없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 당하는 것,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자, 읽어봅시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때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라. 고난이 왔을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죠. 고난을 기뻐하라고 합니다. 또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에 기쁘리라. 자,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믿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아무 죄도 없는데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말로 우리를 모함하고 악한 말을 할 때 내가 지금 복이 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예?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요. 안 되죠? 근데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기뻐해야 됩니다. 그럼 뭐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아멘. 그럼 할 거 아니에요. 이 쇼하는 거잖아요. 예배 시간에 이 쇼를 너무나 멋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쇼 한번 해볼래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럼 복이 올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요. 이거 하잖아요. 속으로는 짜증이 나고 고통스러운데 늘 기쁨이 오냐고요. 물론요, 이렇게 설교할 수는 있어요. 마지막에는 고난을 견디면 억울해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상을 주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복이 있다, 이렇게 참으라 인내하라 이런 설교할 수 있는데 솔직히 귀에 들어옵니까? 지금 당장 고통스러운데, 지금 당장 짜증이 나는데 그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 아무 죄도 없이 아무 잘못도 없이 짜증스럽고 욕먹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지금 이 순간에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 그걸 말씀드려요.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 아무 잘못 없이 욕을 먹고 핀잔을 들을 때 정말 기쁠 수가 있겠느냐.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정말 즐거워할 수 있겠느냐? 있습니다. 있어요. 당장에 즐거워할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무 죄 없이 고통을 당하셨죠. 그걸 믿죠. 이걸 무죄 고통이라고 합니다. 자, 내가 고통을 당해보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욕을 먹고 핍잔을 받을 때 아무 죄 없이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거죠. 다시 새롭게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을 당해도 입을 열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당하는 고통은 그분이 당하는 고통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아유, 이 내 고통을 통해서 주님의 고통을 더 깨닫게 되니까 오히려 실감 나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죄 없이 오해를 받고 고통을 당할 때 나만 혼자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고통당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욕먹는 게.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겠어요.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내가 감옥에 갔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어. 감옥에도 예수님이 계시는 걸 깨달았을 때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이게 역설적인 말인 것 같지만요. 무죄한데 잘못도 없는데 오해를 받고 짜증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차라리 기쁘고 감격스러운 이유는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이 당했던 고난에 내가 그게 참여하는 그 묘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무죄의 고통을 당하신 주님의 고난에 내가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가 아픈 이 고난에 그리스도 참여를 하게 되니까 오히려 감옥에 한 것이 더 기쁜 그런 예처럼 오히려 내 고통당한 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주님의 고난을 더 깨닫게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고난당하는 걸 알게 되니까 고난당하는 그 순간에 기쁘고 즐겁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유죄의 고통을 당할 때 말이죠. 잘못해가지고 고통을 당해요. 그럴 때는 예수님을 생각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억울해서 고통 당할 때는 예수님이 생각이 난다고 하는데 내가 잘못해서 고통 당할 때 예수님이 생각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거기도 나죠. 왜냐하면 내가 잘못해서 고통 당할 때는 이 회개하는 게 최고의 해결책이거든요. 그 회개를 왜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나의 이 잘못해서 당하는 고통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때도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매를 맞는다. 한번 생각 읽어봅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우리는 생각하니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니라. 그가 내 잘못 때문에 질고를 지고 내 슬픔을 당하고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았다. 그가 고난을 당했어. 아니 내 잘못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사망하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이게 회개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 회개가 나와요. 내가 잘못해서 고통받을 때는요.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후회가 나오기도 하겠지만 회개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회개합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대신 찔렸다. 하나님이 내 대신 상했다. 하나님이 내 대신 징계를 받았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개하면은요.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 가서 회개하고 보상을 해야 돼요. 사과하고. 사람에게 잘못하면 그 사람에게 가서 사과하면 돼요. 미안하다. 그런데 진심으로 사과했는데 상대가 용서 안 해준다. 그럼 그 사람 탓이고 어쨌든 나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보상이 필요하고 보상을 해야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해서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하고
회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있죠? 왜 회개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 내가 장로님께 잘못했으면 장로님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보상해드리고 사과하고 장로님 용서했습니다 하면 됐는데 왜 또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지장로님께 잘못된 거 용서했어요 라고 왜 회개해야 됩니까? 읽어봅시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일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지장로님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지장로님의 잘못한 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죽이는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 되는 말씀이 있어요. 만일 음식으로 말면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을 행하지 않으니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죽으신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문제 가지고 그 사람을 막 시험 들겠다든지 뭐 이런 게 있죠. 이 배경은 이런 거예요. 제사 지내는 음식 먹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제사 지내는 음식 절대 안 먹거든요. 우상에게 절했다. 근데 헬라인들은 와서 예수를 믿었는데도 야 그게 뭐 어떠냐? 우상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먹는 거야. 왜? 시장에 나와서 팔기 때문에 사서 먹는 거야.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거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 제물을 먹어. 나쁜 놈이야. 욕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 괜찮아. 근데 불신자가 어느 날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 제물도 먹네? 예수 왜 믿어?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불신자 앞에서 그 음식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 낙심하니까. 자, 여러분 술, 담배 하죠? 네, 물어보겠습니다. 술, 담배 하는 분들이 불신자 앞에 술, 담배 하고 야, 너 교회 다니면서 술, 담배 하냐?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면 야, 교회 뭐 술, 담배도 괜찮아. 요즘 목사 사는데 뭐 신자를 왜 못해? 근데 그 사람이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담배 야, 예수 안 믿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앞에서 술, 담배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 뜻이에요. 남들이 보고 저건 아니다 하면 그 사람 앞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제사 지낼 때 안 먹겠다. 왜?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그 사람 낙심하게 하는 것은 그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낙심하게 하는 거다. 이 뜻이에요. 이게 치사하게 뭐 술, 담배 하면 뭐 지옥 가냐 참 수준 높은 얘기하지 말고 내가 담배 하나 피움으로써 술 한잔 함으로써 불신자들이 내가 믿는 예수를 우습게 본다면 그 사람 앞에서는 안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야 맞는 거지. 뭐 하면 된다. 성경에 어디 있냐? 아니 성경에 술, 담배 하는 게 기록 없다고 할 바에야 다른 거는 성경 말씀 다 지킵니까? 제 친구 군대 친구가 있는데요. 진짜 저하고 의리의 사나이에요. 결혼한 후에 만나는 이분의 부인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네 다 술, 담배 쳐가지고 끊으라 하면 안 됩니까? 교회는 잘 나갑니다. 새벽기도도 나가고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막 연기하면서 술 냄새 치니까 싫습니다. 제발 좀 부탁하세요. 알았어, 내가 얘기해. 그래서 친구가 그 술, 담배 꼭 해야 되겠어. 야, 성경에 하지 말라는 거 없잖아. 딱 이러는 거야. 그래, 니 말 잘했다. 성경에 하라는 거 니 다 할래? 다 하면서 술, 담배 해봐 한번. 그러면 괜찮아. 니 성경 하나 다 지킬 수 있어? 그것도 못하면서 건방지게. 똑바로 놀자. 그러니까요. 이 친구가 자극을 받은 거야. 하나님 은혜로. 딱 끊었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목사님 뭐라 했는지 몰라도 우리 남자 막 술 딱 끊었습니다. 그를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잘못했지만 그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잘못했다고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님께 잘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서 고통을 당하잖아요. 잘못해서 고통을 당해도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함으로 그 고통을 엔조이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더럽잖아요. 손이. 때가 먼저 더럽잖아요. 손이 죄를 졌다 합시다. 더러운데 비누로 손을 싹 씻으면 손이 깨끗해지죠. 그때 기분 좋죠. 그리고 깨끗해지면 깨끗한 손으로 음식도 먹고 싶고 일도 하고 싶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유죄의 고통을 당할 때는요, 이 회개를 하고 나면 용서받은 기쁨이 있어요. 그 용서받은 기쁨이 있기 때문에 유죄의 고통을 당해도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용서받은 기쁨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힘이 솟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보일 것이요. 이 회개, 무조건 잘못해서 고통당하면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변명 소용없어요. 해명 소용없어요. 회개하면 새로운 힘과 용기가 생깁니다. 결국에 이런 결론이에요. 무죄해서 고통을 당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오히려 기쁘고 그 순간 감사가 넘치고, 유죄 고통, 잘못해서 고통을 당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다시 죽인 것을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이래저래 고통당하는 순간에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즐거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영생에 참여하고, 그래서 고난받는 그 순간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하게 고통을 당하는 것도 회개함으로써 내가 거룩하게 되고 용서받는 기쁨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 잘못해서 고통받는 순간도 내가 기뻐할 수가 있고, 만약에 용서받는 기쁨이 넘치면요, 드디어 나도 남을 용서할 수 있게 돼요. 내리는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결국에요, 잘못해서 짜증나고 고통을 당하든, 잘했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짜증나고 고통을 당하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 그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용서를 깨닫고,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깨닫는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짜증나고 고통과 고난이 와도 기쁨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사랑이지만 부활 살아나신 것도 사랑이에요. 여러분을 영화롭게 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고통 속에 빠진 여러분을 고통에 참여시킨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요, 짜증나는 일이 일어나죠. 순간순간 일어나죠. 아마 문 열고 나가면 당장 일어날 거예요. 짜증나는 일. 잘못이 있든 없든. 그럴 때 어떻게 하자고요?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내가 잘못해서 당하면 회개하고, 내가 잘했는데 고통을 당하면 억울하신 주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거고, 내가 잘못해서 고통을 당하면 회개해서 용서받는 기쁨에 즐기는 거고, 그래서 이 기쁨이 항상 있어서, 그래서 바울사도가 그런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헐렐레 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 용서의 기쁨이 내 속에 순간순간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러한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